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파가 쉽게 물러가지 않네요. 우리나라도 이번 한 주간 상당히 추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뭐 더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마치 투마로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얼음에 갇히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고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영화가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전 국토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의 80%가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3분의 2 이상이 이제 눈으로 뒤덮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텍사스 지역이 굉장히 큰 피해가 크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텍사스는 그 굉장히 그 기후가 좀 어, 안정된 지역이라고 그래요. 되게 여름에는 굉장히 무덥고 겨울에도 추위를 별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텍사스 전체가 그냥 꽁꽁 얼어붙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냐면 미국의 그 텍사스 지역에는 미국의 주요 유전이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에서 그 석유를 퍼올리고 이제 뭐 저장하고 운반하는 그런 장치들이 대부분 텍사스가 이렇게 날씨가 역사적으로 추운 그런 어, 시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겨울철 동절기에 맞는 그런 재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 눈이 많이 오고 한파가 몰아치면서 이 텍사스 전체가 다 꽁꽁 얼어버린 거죠. 뭐 도로는 말할 것도 없이 석유를 퍼내고 운반하는 이런 모든 시설도 이제 다 동결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게 되고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뭐 가스나 이제 석유나 이런 발전 장치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블랙아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 비극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 추위를 견디다 못해 이제 자동차에서 밤을 지새다가 그만 그 이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많이 그 피해를 당하고 희생자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심각한 피해는 없었지만 뭐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 변화가 또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팬데믹, 코비드19라고 명명된 이 팬데믹 현상도 지구온난화와 또 생태계 파괴와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와 그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의 참 빛과 그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뜻이 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성회, 성회 수요일, 또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이제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부활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 주일은 그야말로 영광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날은 주일이죠.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일은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는 것,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에 못지않은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역경이 그야말로 끊임없는 파도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추상적인 감정이나 역동이 아닌 실체가 되지요. 단지 조금만 견디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그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그런 크기로 엄청난 크기죠. 사람의 감정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이 문제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탈무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은 그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냥 그저 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이제 바랄 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의미,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시편 기자도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일부 성경의 영향 때문인지 적지 않은 성도들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결국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결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만 주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야 할 하나의 도전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쉽게 정의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성경의 저자들이 정의하는 고난의 의미는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특별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시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띄운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또 사고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비롯된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만나게 된 엄청난 크기의 또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강도의 고통과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가족들에게 비난받았으며 순교의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1,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게르만 민족들, 특히 나치 독일에게 당한 그런 고난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박해요 그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런 일반적인 고난과는 뚜렷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의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과 구원과 그리고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또 그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또한 장차 거듭날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옥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영, 이 영은 단순히 죽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초월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죄를 짓고 갇힌 천상의 존재들,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바로 그런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옥에 가신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선포요,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동시에 심판 역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상의 모든 권세와 심지어는 악한 영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심판을 선포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죄의 권세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고난의 원인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물리치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적잖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참소와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주님은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사슬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도 자유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이 현재 팬데믹 사태라고 하는 이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더불어서 신음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동안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이겨낸 그 믿음과 그 삶 속에 더욱 큰 축복의 그런 약속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이 사순절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와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 하나님의 피조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치료와 또 회복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시간들이 다 지나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의 날을 맞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상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이 창세의 이래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참된 그런 축복과 또 은혜의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당신의 아들, 그분의 희생과 또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후에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음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또 이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닥친 이 엄청난 고난과 전지구적인 그런 그 위기를 품에 안고 함께 아파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위험과 또 위태로운 상황들 속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고 또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된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사순절 묵상집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병원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앞이나 또 매 각 층마다 또 외려 진료실마다 그 도서대에 사순절 묵상집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이 사순절 묵상집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방역 대책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해서 뭐 정부의 이러저런 그런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이제 백신이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도 갖고 있는데요. 이 모든 그 일들이 또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이 땅에 정말 참된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도 늘 여러분들 위해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또 병원에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잘 회복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 들려주시고 또 함께 애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병상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또 좋은 그런 소식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중에 승리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그 병상에도 또 가정에도 또 일터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또 엄청난 추위와 그리고 팬데믹의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그 아픔, 또 주님의 그 사랑,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이제 십자가의 그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찾아온 육신의 질고와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고난에 처한 우리들이 이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고난 뒤에 감춰진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의 섭리와 또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묵상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몸에 난 이 상처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픔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마다 이제 주님의 아픔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상처를 우리들이 보며 또 만지며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참으로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또 영광이 되기까지 성숙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실 찾아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의 병든 몸 상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과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맡겨주신 생명 돌보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들이 맡겨진 생명들을 돌보며 정말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많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눈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고난의 아픔, 이 상처를 만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에 저희들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 당신의 거룩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과 또 이 추위 가운데서도 국가의 안전과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참된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